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네요. 여기 와서 제가 설 명절 미사를 드렸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았고 한 몇 년 된 것 같으네. 요즘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세 여자분이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저도 어저께 그저께 집에 안 들어갔어요. 누가 더 오래 안 들어가나 한번 보자. 네, 잘했죠. 전도 될 분들이 꽤 있네요. 교회를 오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오라 그럴까 말라 그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주님은 자비하시니까 주님 같았으면 오도록 허락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한번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인격,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될 짓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뿔이 나서 열 받치셨는데, 하나님도 열 받으셔요. 가끔. 저도 어저께 열 받았어요. 열이 잘 안 식네요. 하나님께서 열 받아서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제 저놈들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을 얘기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의 약점을 딱 건드리죠. 그 약점이 뭐예요? 당신의 전 인격을 걸고 행한 약속,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를 무덤으로 삼고자 한다면 지켜보던 에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죠.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바울에게조차도 자비와 관용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선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죄라고 표현한다. 저희 딸내미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대서 자동차를 제가 기분 좋게 사줬단 말이죠. 사실은 안 해요. 아직은 안 사줬어요. 사줄 능력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놈이 맨날 차를 뒤에서 밀고만 다녔지 차를 운전할 줄 모른다면은 그 사준 저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열정,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그 행할 능력까지도 우리한테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느님 편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온 우주 만물들, 저 밤나무 그리고 저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을 우리에게 보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저것을 충분히 보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욕심에 갇혀서 방 안에만 갇혀 있다면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아파하실까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침상을 걷어들고 비로소 길을 가는 것, 소경된 우리가 눈 떠서 비로소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잃었던 자신의 본질을 되찾아서 자신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관점,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 전복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에 눈뜨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십시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저절로 용서할 때가 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요. 억지로 하려다 보면 기도도 안 되고 억지로 하려다 보면 찬양도 끊겨지고 억지로 하려다 보면 속에 병 생겨요. 소화도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저는 성경을 아침에 읽으면서 새롭게 하고 눈 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 예화의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 두 번째는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한다는 두 개의 단어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요,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인데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이라는 숫자와 열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의 징표로서 반지를, 동그란 금반지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징표로서 나눠 꼈는데 98년도에
금오기 이 나라의 IMF 때문에, 나라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 둘의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새로 반지를 해준다 그랬는데 똑같은 모양의 반지라 할지라도 그 반지하고 그 반지하고는 다른 거죠. 은전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장식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가 잃어버려짐으로 인해서 그 열의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동전을 갖다 끼울 수도 있지만 그 동전이 그 반지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그 쌀 100섬, 99섬하고 100섬하고는 다르죠. 마늘을 뭐라고 하셔요? 한 접. 마늘 한 접이 100개인데 100개에서 하나가 빠지면은 한 접이 안 되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는 단순한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 하나입니다. 양은 생명이죠. 양을 잃어버렸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성하고 있는 100의 요소 중에 그 하나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완전히 상실하고 악인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거기 뿔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종으로, 거기 노예로 나의 본질, 나의 거룩한 성품이 그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훼손돼서 하나님 다음을, 하나님의 자녀 다음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어떻게 찾아 나서시냐면은 샅샅이 낱낱이 등불을 켜고 뒤져가면서 횃불을 가지고,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마는 주목해서, 예수께서 주목해서 봤다, 더듬어 생각해 봤다, 곰곰이 생각해 봤다, 직관적 성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눈 떠서 내 내면에 잃어버린 내 성품 찾아내는 작업은 깊은 성찰 기도를 통해서만, 침묵 속에서만 비로소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꽉 찬 하루를 살아내는 게 뭘까? 여기는 아는데 늘 몸이 속았어요. 며칠 전부터 하루 안에 1000년을 남은 삶을 살아내보자, 꽉 찬 하루를 살아내보자 해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그 한 번 앉을 때마다 1시간 이상을 앉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책도 봐야 되고 뭐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어디도 방문해야 되고, 이 분주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나한테 속았어요. 앉아보니 꽉 찬 하루가 되더라고요. 1000년을 하루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잃어버린 것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것은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안에 감춰져 있다. 제가 저를 어떤 면을 못마땅히 하는지 살펴봤더니 당당하지 못한 면이 저에게는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것까지도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착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배려하는 것,
배려가 아니라 어떤 면에는 비굴한 면까지 저에게 다가왔고 그런 면들이 보였어요. 특히 며칠 전에 제가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어요. 제가 당당해져야죠, 저 자신에게. 그런데 이 당당함을 상실하게 되는 열등감, 그게 두 가지로 기도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상처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자식한테 참 자랑스럽다, 참 고맙다, 잘했다,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내가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제 옆에 계신 분이 박주교님이에요. 주교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표현을 해주셔요. 제가 설교를 현찮게 해도, 야, 오늘 설교 제가 녹음해서 좀 나눠야지, 저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듣고 흘려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냐? 빈말이라도 기분 좋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한번 저 앞에서 악수할 때 제가 몇 분이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라. 그럼 이번 추석 명절이 기분 좋은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아요. 10분에게 들으면 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게 그냥 아부의 말이 아니라 그 아부의 말일지라도 빈말일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그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한번 오늘 시험해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 그리고 하늘이 기뻐했다는 건 여러분 우주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를 되찾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되어질 때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전에 내가 움츠러들었던 삶이라면 이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이게 회개의 삶인 것이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그렇게 찌질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은 대범하셔. 적어도 내 하나님은 그래야.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쪼잔한 하나님은 버리십시오. 은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은전은요, 달란트예요. 하가라,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존재의 본질,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 이런 양을 찾는 것이라면, 비로소 나를 회복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 여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과 그 안에 능력이, 하느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을 주셨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사단과 악령도 떨어뜨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잊지도 못해요. 박봉심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 여선생님이 저한테 음악 시간에 하도 뭐라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 등에는 노래 시킬까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장 크게 고민하고 갈등한 게 성공회 신부님들은 노래 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노래 잘하는 거 보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운 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씨로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달란트는 여러분이 뭔가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안에 그 씨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남들이 괜찮아 신분이 그저 그 아부 소리를 아부로서만 받아들였지 그걸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 안에서 그 씨가 있음을 나도 조금 더 연습하면은 라음을 쳐줄 때 라음을 낼 수 있구나.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조인영 교수가 저한테 라음을 땅 쳐주는데 라음을 내지를 못해서 당신은 절대 내가 스승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스승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 6명 중에 1명이야. 그런데 제 안에 괜찮은 씨앗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서 이제 지휘자님이 이제 저한테 발성 연습 가르쳐 줄 거고 제가 지휘자님이 라음을 칠 때 나도 라음을 낼 수 있는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저는 꼭 어디 회식 자리고 뭐 이런 즐거운 자리에 가면은 긴장이 돼요. 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일찌감치 자리를 또 급하게 먹고 노래 시킬까 봐.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18번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는 그걸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전 그게 좋은데. 관양구역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 간대요. 그때 기분 좋으면 제가 그걸 가르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양구역 열심히 기도해봐요. 거기에 개다리춤까지 곁들여 줄 수도 있어.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특허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 하나를 찾을 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권능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거 행할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는데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지 않아서 버려버리고 묻어버렸던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진주를 발견해내면 그 능력이 있음을 알아차리면 이전처럼 안 살죠. 천사가 기뻐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기뻐해요. 동역자가 기뻐해요. 여러분은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깊이 성찰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느님과 마주하는 침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비난에도 칭찬에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한가운데의 길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어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눈뜬 자가 되게 하시고 길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